인사라면 고개라들 끄덕끄덕하더니 뭔가 이걸 해야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석 같다 그래요. 나무와 돌 같대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요. 뭔가 하면은 오고 가고 그런 가운데서 사랑이 싹 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시간이 많이 20여 년이 지났어요. 20여 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자녀들도 다복하게 나왔어요. 또 양떼 소떼를 때가 이루었어요. 어떤 면에 보면 멋지게 성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찾아오시더니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모님이 돌아가라. 얼마나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 또 건강은 어떨까 염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그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은 풀렸을까? 아니면 저 딸 그물처럼 꽁꽁 얼어붙었을까? 많이 힘들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오금이 저려요. 그때, 그래서 이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찾아옵니다. 창세기 32장이에요.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 가지 만감이 지금 찾아와요. 지금 브엘세바의 부모님은 어떨까? 형은 어떨까? 고향은 어떨까?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하면서 그 땅 이름을, 지명 이름을 이때부터 이거는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 이 사자라는 단어는 종종 천사, 사자, 종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번역해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특히 구약에 보면 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쭉 출발하는데 그 수가 60만 명이었더라 그래요. 근데 그 60만 명이라는 단어는 온 인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는 약 200만에서 250만 정도 봅니다. 그 60만은 뭐냐? 60만은 군대예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건강한 남자 장정, 20세부터 50세까지. 80세 된 어르신 보고 전쟁 나가세요 그러면 가다가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힘있고 건장한, 그리고 20세부터 50세까지. 그리고 60만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 전부 군대 조직.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22절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가지고 돕고자 했는데 그건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역대상 12장은요 다윗이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뤘는데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란 군대 어떤 숫자적으로 많은 수다 그런 의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감히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의용과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군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라는 구약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군대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군대란
뭘 말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 그런 군대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군대. 그런데 이 군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너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분명히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이래요. 저와 여러분 군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야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속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군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이 돼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인민군인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참 복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평안하게 맘먹어가면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군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쫙 해서 탁 지고 있고 우리는 평안하게 걱정 없이 우리는 다 일상을 다 살아가요. 왜요? 대한민국 군이니까요. 근데 이게 뭐 없으면 참 복잡해져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금 냈습니다. 세금 내가지고 탱크 사주고 비행기 사주고 총 사주고 다 했어요. 이랬더니 어느 날 건 탱크를 몰고 나가지고 우리 시민을 깔아버렸어요. 소속감이 잘못된 거예요. 총구는 어디로 돌려야 해요? 적으로요. 근데 아군에게 돌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소속감이 없어요.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바울은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란 말은 보냄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이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는 거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그냥 덤벙덤벙 살다가 우연히 떠나가겠지 뭐. 이런 사람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나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고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는요 분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우리에게는 오늘 이 땅에 살아도 분명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긴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는 여러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통령직은 임시직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직은 평생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매주일마다 한 400여 명씩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그분을 생각하면 참 감동 먹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직을 임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5년. 그러나 교회학교의 교사의 직은 내 평생직이다.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대요. 선배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갈라디 6장 14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사형틀이에요, 당시에. 근데 그 사형틀도 일반 사형틀이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죄수들만이 달리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게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하겠습니다. 생명 드리면서까지도요. 이 고백과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군대는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다 깨뜨리고요, 모든 일 다 이겨놓고요, 사탄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다 해놨어요. 지옥문도 닫아버리고 다 해놨어요. 우리 그분이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그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 빚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데도 하소연할 길이 없는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주류 인생이 아니에요. 비주류, 철저한 비주류 인생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비하면 너무도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강한 군대가 또 하나님의 군대처럼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느냐? 사무엘하 8장 6절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나는 십자가의 군병인데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어떤 주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나의 총사령할 때세요. 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백성에게도 전진을 가로막는 장벽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적군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가로막는 담을 다 뛰어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광야가 가로막기도 하고요,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고요, 아말렉이 가로막기, 수많은 게.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승리해 다 해놨어요. 이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 전 하나님 믿느냐, 나 반드시 승리했다는 걸 믿느냐, 믿어놓은 싸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도 보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천국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마귀와 그 권세를 따라서 사람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만주의 주님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함께하는 자들도 이게 함께. 그분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일당 백의 역사, 일당 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은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적게 하느냐, 비록 함께하면은 적지만은 일당 백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임이라면은 아무리 뭐래도요 오합지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 더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걸 믿는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서 죄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큰 용사가 돼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큰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별히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 아니, 여호수아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도 사람 똑같아요. 밥 먹기야 배부른 거고요. 뭐 많은 문제 앞에서는 벌벌 떨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우리와 50번 100번이에요. 근데 가나안 정복하는 걸 맡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약속을 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라. 네가 가기만 하면 다 추풍나게 될 거라. 강은 메꿔지게 될 것이고 산도 다 까무러질 거라. 골짜기도 메꿔지고 그 평야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선배 신앙에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줄 겁니다. 이 장수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군사는 반드시 전우들과 한마음 한뜻 뒤에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기 심는 분이 있어요. 또 자라게 하신 분도 있어요. 또 물을 준 가꾼 분도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개척했어요. 그런 자신을 심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를 떠나면서 아볼로를 모셨어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래서 물을 주었다 그래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하나님이 합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은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겁니다. 희로 희애락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아니, 전우는 생명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전우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군병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또 부흥회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오세요. 함께 오세요. 아니, 내가 안 가도 될 거요. 안 가도 되는 게 아니, 안 돼요. 모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이랑 구경도 안 해봤어요. 전술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구경도 안 해봤지, 치료받은 훈련도 안 받아봤지. 그런데 마침 이곳이 어디냐면은 양쪽에 계곡이에요. 계곡. 지금도 성지순 내다보면 이곳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고 계곡이에요. 양쪽 산이에요. 긴 계곡. 근데 여기에서 딱 막는 거예요. 아말렉이. 근데 아말렉은 원래가 산적이에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전쟁에 능숙해요. 여기 가로막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해 본 적도 없어요.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훈련도 못 받아봤어요. 전쟁이 안 돼요. 근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 너 군대 끌고 가라. 군대 있기는 있어요. 끌고 가라. 전쟁해라. 내가 산에 가서 기도 올 거라. 그리고 갑니다. 아멘 하고 여호수아가 군대 끌고 나가 전쟁을 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딱 구거다 보니까요, 전쟁을 해요. 딱 총이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불행한 것은 손을 어떻게 하루 종일 들어요. 그런데 내려요. 내리면 이상한 현상이에요. 아말렉이 막 밀고 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종이 버티고, 어이구, 또 들어요. 그럼 또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또 그럼 또 밀려요. 이걸 보고 곁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가운데 중앙에 앉히고 돌 위에 앉히고 양쪽 좌우에서 딱 팔을 받쳐줘요. 이게 모세가 팔이 피곤하지만은 어째요? 양쪽에 딱 받쳐지고 있으니까 딱 하루 종일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겨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상의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강한 군사가 돼야 되지, 숫자가 많아도 무능한 능력이 없는 군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로 강하게 해서 강해. 그냥 나는 얼렁뚱땅 다니고 말 거요. 그러지 마세요. 한 번이 인생은 한 번. 딱 2024년도 2월 18일은 오늘밖에 없어요. 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에 아무리 후회하면서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요, 다시 좀 어겨주세요 해도요, 지나버렸어요. 딱 한 번 지나가, 한 번이요. 오늘 시간이 그래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오늘 기회에 잘 선용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그래서 완전 무장 강한 군사 되세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능력으로 강건하세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까?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장할 게 뭐냐?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선한 그 무장하고 싸울까? 14절로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진리랍니다. 진리.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요. 교회도 그래요.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 아무리 세가 많아도 뭐 해도요, 무능합니다. 세상에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군사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예요. 그래,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 인생에 힘을 쓰는 게 뭐예요? 허리요, 허리. 근데 요즘에 그냥 허리가 약한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먹으면 허리가 약해져 가지고 그러면 잘 못 일어나. 왜요? 허리가 약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어요. 그 띠가 뭐예요? 벨트 있잖아요. 벨트.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허리에 띠가 뭐냐? 진리래요. 진리를 딱 우리 안에 진리하면 든든해요. 그걸 힘을 써요. 이게 십자가 군사예요. 근데 거짓 들어와요. 거짓에 자꾸 이번만이요, 이번만 거짓 괜찮아. 이번 조금만 모면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가요.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왜요?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래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 무너져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다음 보세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보호해요. 팔은 조금 상해도 괜찮고 회복돼요. 가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의로 해요. 옳은 걸 따라 사세요. 불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으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건강해져 갑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적들로부터 막아야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 방패래요. 그 다음에 이로써 능히 자기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소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소망. 내 머리를 보호해줘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성령의 말씀이래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전신갑주래. 그러면서 여기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번 붕괴 때 은혜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